안녕하세요. 주말에 이렇게 할 일 많으신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내 데이트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네 번 다 참석하신 분들 꽤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트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6월달 굉장히 바빴는데요. 지금 이 모임을 아마 공식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거는 제가 공개로 하는 거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비공개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가 없는 모임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감회가 깊고 오늘 또 반가운 분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시간에, 오늘은 좀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제 학교에서는 2분 스피치를 하는데 여기서는 2분 스피치 하기는 힘드니까 한 뭐 20초 스피치 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거 강연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았다, 뭐 개념이든 뭐 어떤 느낌이든 그거 원하시는 분만 그거 하는 거 어떠세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만 계속 들으셨는데 저도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혹시 이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찍 가셔도 제가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닐 테니까 분명히 편안하게 가셔야 될 분은 일찍 가시고, 또 여러분들 좀 더 계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계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이제까지 논의들을 좀 뭐랄까요,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아마 오늘 이제 제목이 종교의 미래의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새로운 종교개혁,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종교인이라고 본인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종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가 도대체 뭡니까? 네? 절대성. 종교하면 절대성이 생각나신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종교 그럼 뭐 생각이 나세요? 네? 크게 얘기하셔야 제가 들을 것 같아요. 믿음. 자, 절대성. 믿음. 또 선과 악.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제가 답은 안 드립니다.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었을까? 자, 애초에 왜 종교가 도대체 생겼을까?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장릭 낭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르 페리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자, 인간이 죽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종교와 철학을 낳게 했어요. 종교와 철학. 자, 인간이 아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뭐 철학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철학과 종교를 제가 이제 그 뭐 배경으로 말씀드린 건 이제 서구 세계에서의 철학과 종교 얘기를 하는데, 철학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의문점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예요. 자,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첫 번인가 두 번인가 말씀드렸지만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만이 죽어요.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해요? 소멸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하이데거의 마지막 세미나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자, 인간만이 죽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는다, 영어로 뭐 die 한다는 거는 자기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죽음성에 대한 인식, 여기다 성자를 붙이면 이게 철학적 용어가 되죠. 그냥 죽음이라고 하고 죽음성. 그래서 이제 mortality. 죽음에 대한 인식이 철학을 낳게 했고 종교를 낳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룩 페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철학은 신 없는 구원. 자, 신 없는 구원. 예, 철학은 신 없는 구원. Salvation without God. 또 종교는 여기 with God. Salvation with God.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전히 이 종교라고 하는 거 이제 서구 철학적인 서구 문명사적인 이제 의미에서 보자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쩌면 같은 데서 출발을 해요. 이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이 유한한 이 삶을 어떻게 의미롭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한 100년쯤 지나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다 100년 지났는데 여전히 살아계실 분이 여기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 불안함,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또 유한한 삶을 어떻게 내가 의미롭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나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성에 대한 인식이 철학을 낳았고 종교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서구의 문명사에서 쭉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스 철학은 이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것,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의미로운 삶을 사는 것, 혹은 그것이 의미하는 게 구원이라면,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이라면 무엇인가? 이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우주의 질서에 자기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죽음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이 삶을 의미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다. 제가 오늘 우리가 아주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쓱쓱 여러분에게 뭐라 할까요? 그저 한 줄기만 이렇게 쓱쓱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단순한 것은 아닌데. 자, 그런데 이 룩 페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더 이겼어요. 자,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둘이 나란히 경쟁하다가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 자,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한번 그냥 이렇게 추측해서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겼을까요? 네? 내세가 있다. 네. 자, 죽은 다음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 천당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또 언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세, 그러니까 인간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 여기 앉아 계신 이 수십 명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우주. 자,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돌연히 이 개체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뭐 이 우주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보편 그냥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돌연히 추상적인 집단으로서의 인류라고 하는 거가 돌연히 한 사람 한 사람 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성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저 뭐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자, 이 모탈리티를 넘어서는 그 뭐예요? 영원성. 임모탈리티가 어떻게 획득이 돼요? 자,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천당 가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무슨 코스모스라든지 인류라든지 그런 추상적인 보편적인 얘기에서 돌연히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가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유한한 삶에 대한 어떤 그 삶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우주라고 하는 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만 믿으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자 내세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이 기독교에 졌습니다. 이 르크 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프랑스의 그 교육부 장관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철학자가 이렇게 정치에 사실은 이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제 필라소퍼 킹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인데 교육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물론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것은 늘 교육 또 이 다음 세대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의 책이 번역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Brief History of Thought라고 하는 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철학의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사상사다 이렇게 읽을 좀 거기 저 책에 대한 그 광고에 보면 아이들이나 뭐 어른이나 같이 함께 읽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 Brief History of Thought라고 저도 제 아이에게 그걸 하나 선물했는데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읽고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번역이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으로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로 마음을 뺏겼다. 훨씬 더 기독교가 마음에 사로잡았다. 자 그런데 그 기독교가 여기서 이제 종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하나의 출발점으로 자 기독교가 이제 고대 중세를 지나면서 자 중세 때 기독교의 역할이 뭐 어땠습니까? 예, 기독교가 완전히 뭐 암흑 시대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성직자들의 황금 시대였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하던 시대입니다. 뭐 정치, 경제, 철학, 뭐 과학까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동설 얘기했다가 막 혼났잖아요. 그죠? 종교 재판 받아요. 과학자들이. 그런 중세 시대 때의 종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제 매듭짓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도대체 종교는 자, 이 기독교, 특별하게 기독교, 그 다음에 종교 일반, 종교는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여러분들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서울신문에 칼럼을 어제 쓴 것을 바꿔가지고 주제를 바꿨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 쓰다가 이 황교안 대표께서 또 이상한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보내려고 원래 썼던 것을 이제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주제를 바꿔가지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 그분 황교안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쓴 글들이 안 나오는 것 같길래 제가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 칼럼 쓰고서 바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모임에 그 우리 저녁 식사 또 같이 하시면서 이제 왔는데 자 종교는 자 한국에서 요즘 종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종교에 대체 교회가 왜 있는가? 제가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특히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교회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자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 종교,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그러면 아까 지금 뭐 절대자, 믿음, 또 내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종교는 두 가지 얼굴을 늘 가져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억압자. 역사 속에서 종교는 다양한 억압과 폭력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종교는 억압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뭐 칼막스 종교 비판의 대표적인 사람들 칼막스는 종교는 사람들의 그 마약이다 아편이다 그랬잖아요. Opium of the people.
자,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없었으면 인류가 훨씬 더 평화스러웠을 것이다. 다킨스라고 하는 이제 이론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종교라고 하는 게 역사 속에서 오히려 평화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폭력과 살상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종교가 차라리 없었다면 인류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틀리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역사를 봐도 지금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의 대치점이잖아요. 소위 세계 평화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 종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밀리턴트한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자, 종교는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차별, 자, 종교 이름으로 벌어진 차별, 억압,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마녀화형 여러분들이 아시죠? 개신교와 카톨릭이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함께한 일 중에 하나가 마녀화형입니다. 마녀화형은 물론 캐톨릭이 먼저 시작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2세기부터 마녀화형이 시작돼서 끝난 게 17세기랍니다. 약 500여 년 동안. 자, 500여 년 동안 몇 명의 여성이 죽었는가. 물론 남성도 마녀로 몰려서 죽인 적이 있는데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여성에게 일어난 사건은 정확하게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가 20만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부터 수백만 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숫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여성에게 일어났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역사를 썼겠어요? 남성들이 썼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만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닙니까? 예, 히스토리.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헐스토리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his story, 여기에 이제 s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his story를, 왜냐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죠? 역사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그렇죠. 승리자,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역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은 자, 권력의 중심하고 뭐의 중심이 일치해요? 지식. 그래서 이 미셸 푸코는 권력하고 이렇게 슬래시하고 지식, 파워 슬래시 너리지. 그래서 그 미셸 푸코의 인터뷰를 모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영어로 보면 파워 이렇게 슬래시하고 너리지입니다. 왜 슬래시를 해요? 권력과 지식이 분리 불가하다. 예? 권력과 지식이 분리 불가하다. 파워 이렇게 이거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슬래시를? 그냥 한국말로 슬래시 그러면 돼요? 좋네요. 자, 저는 제가 그 슬래시 하려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 내가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누군가가 강남순이는 참 서구화 됐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슬래시 그러는군요. 벌써 다 알아채군요. 그래서 파워 슬래시 너리지예요. 이게 이 사람 인터뷰를 모은 이제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파워, 권력과 지식 그러면은 이게 따로 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떼어질 수 없도록 이렇게 슬래시를 한 겁니다. 파워 슬래시 나레지. 자, 그래서 이 마녀를 화형할 때도 그렇고 화형시킬 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종교적인 언어로 이 마녀를 잡는 문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마녀를 잡는 망치라고 하는 그 라틴어예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600 몇 페이지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 두 명의 도미니칸 수도사가 그거를 작성했습니다. 600 몇 페이지를. 그래서 그것을 독일에 있는 쾰른 대학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인정하라고 그 쾰른 대학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쾰른 대학 안에 어느 교수들은 반대했지만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인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00 몇 페이지 저도 다 안 읽어봤어요. 그냥 수십 페이지로 그렇게 약하게 그 축소시킨 이제 버전들이 이제 인터넷 보시면 다 있는데 영어 공부 같은 거 그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자 도미니칸 수도사 두 사람이 이제 여자들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똑바릅니까? 이렇게 휘었습니까? 휘었죠. 거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의 갈비뼈, 흰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똑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자들은 다 이 하와 같이 남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 문서에 보면 뭐 여자들 목소리를 들어봐라, 여자들이 걷는 태도를 봐라, 다 이 남자들을 꼬시려고 유혹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녀로 몰리게 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사탄하고 성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자, 이 종교가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억압적 역할은 자, 종교적 교리나 이렇게 믿는 게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하는 지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그 어떤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이 기독교가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뭐 다르구나가 아니라 죽임을 당해요. 생물학적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지독한 이제 억압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더블 제스처예요. 한편으로는 하고서 거기서 끝나면 이제 굉장히 속상하죠. 종교가 억압적 역할만 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데리다는 이걸 이제 더블 제스처라는데 한편으로는 on the one hand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자, 또 다른 편으로는 종교가 해방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소위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억압을 넘어서는 어떤 변혁적 그 어떤 힘을 어디서 얻는가? 또 종교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는 아주 극단적으로 상충적인 역할을 역사에서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위 억눌린 어떤 존재들, 이런 억압된 존재들이 거기서 그거 억압을 벗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돌출구나 그런 어떤 파토스를 어디서 얻었냐? 종교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교가 자 노예 제도를 동조하는 종교, 똑같은 기독교가 성서를 가지고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고 그 노예 제도를 넘어서는 파기시키는 것도 성서가 정당화했습니다. 자, 여성 해방 운동을 저지하는 것도 성서가 했고 성서의 이름으로 또 여성 해방 운동을 찬양하는 것도 어떤 모티브를 동기부여를 받은 것도 기독교 성서예요. 자, 요즘도 우리가 뭐 한국에서 지금 야단들이지만 이 성소수자 문제도 자,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론적 평등성을 주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서에서 이 기독교 정신에서 또 힘을 받습니다.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서의 이제 몇 구절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자, 그래서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저 마지막 장까지 똑같은 사상이 일관되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성서는 무수한 상충하는 가치관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향림교회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면은 강남순이 저러니까 이 강남순은 뭐 신학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냥 철학자이기만 하지 이제 신학자도 아니다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뭘 쓰면은 신문에 쓰면은 저한테 이렇게 뭐 메시지 보내고 어떻게 또 미국 학교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학교 이메일로 또 길게 또 쓰세요. 저 회개하라고. 그분 참 굉장히 그 열심히죠, 그죠? 미국 학교 이메일 주소를 찾는 게 열심히 이제 여기저기 서치해가지고 제가
제 페이북에 뭐 학교 이메일 주소를 밝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학교 이메일 주소 찾아가지고 이제 성서 주자 문제 얘기만 하면은 하여튼 저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서를 뭐 제대로 읽는 거냐, 신학대학원 교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러시는데 성서는 그렇게 한 가지 얘기만 있는 책이 아니에요. 다양한 상충하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것, 이 두 종교의 상충적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서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가치관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서란 무엇이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들 성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10초 생각하세요. 자, 성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을 뭐 이렇게 큐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 말씀을 이 대문자 W에다가 W를 대문자로 써요. 그냥 소문자 쓰지 않고. 그러니까 대문자로 쓸 때는 그 단어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대문자로. The Word of God.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성서의 절대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러면 성서를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저기 뭐 축자연검설 뭐 어디 들으셨었죠? 성서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그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게 이제 축자연감설이에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는 그 교회들의 어떤 교회들은 그 의미가 아니라 성서 안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도 신학적 전통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거 이제 기억해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 입장이 아닌 교단이라면 두 번째 차원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 산물이다. 자, 히스토리컬 프로덕트다. 자, 역사적 산물. 자, 역사적 산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잘 안 들려요. 자, 성서의 저자는 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썼으면 무슨 나라 말로 썼겠어요. 뭐 하나님이 히브리어만 알아가지고 히브리어로 쓰고 그 다음에는 뭐 그리그로 쓰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한국말로는 안 쓰고 뭐 독일어로는 안 쓰고. 자, 역사적 산미라고 하는 것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특정한 역사 문화적 상황에 제한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차원이 상충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상대적 의미를 드러내면 어떡하냐. 자, 제가 아주 정확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그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거는 절대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몇 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12광들이. 예, 5,000명이기도 하고 어디서는 4,000명. 자,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자, 이게 바로 히스토리컬 프로덕트예요. 자, 그렇게 몇천 명 먹고 남았다 그러는데 그 몇천 명에 자, 여자들, 애들은 안 셌습니다. 왜요? 맞아요. 그 당시는 사람의 이렇게 카운트에 안 들어가자. 이렇게 사람 몇 명인가 하나 한참 갔다가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여성 또 남성 노예 또 아이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그 노마티브 휴먼빙이라고 그러죠. 규범적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여성이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도 어떤 목격자 이래도 법적인 그 증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게 바로 히스토리컬 프로덕트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 그리고 성서에는, 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토막살인 얘기도 있어요. 그죠? 사사기 19장 보면 토막살인입니다. 자, 다양 또 아버지들이 딸을 막 내줘요.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 아내와 그 딸들을 물건처럼 소유하는 겁니다. 자,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럼 남편은 범해도 되는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하세요? 남편은 범해도, 그리고 성소수자 얘기도 보면 뭐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만 얘기하지 여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 그러면 괜찮은 건가? 거꾸로 보면 레즈비안도 괜찮고 트랜스젠더도 괜찮고, 왜냐하면 성서에 없으니까. 자, 그런 의미로 성서를 보시면은 성서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어떤 그 한계들을 우리가 절대화시킬 때 거기서 폭력이 나타나요. 거기서 폭력이 등장합니다. 성서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성서를 그냥 이용해요.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성서는 지독한 억압자의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서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혐오하고,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늘 예수로 돌아가자. 우리 학교에 이제 굉장히 이반젤리칼한 복음주의적 학생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 굉장히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한번 가만히 예수가 한 그런 언행을 보면 거기에 그 어떤 것도 혐오, 차별을 정당화시킬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이에요. 예수가 조금이라도 그런 언급을 했다면 사람들이 한 뭐 1000배, 10,000배 부풀려 가지고 이제 야단할 텐데, 굉장히 다행히 예수는 그런 차별, 혐오 얘기를 안 했어요. 전혀. 그게 섹슈얼리티에 그 성에 대한 이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근거한 거든지 뭐 인종이든지, 오히려 인종적 혹은 종교적 차이. 자,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비기독교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예수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나의 이 사람처럼 해라라고 했을까? 뭐 저야 예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 없지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가 무엇을 믿든지 중요한 거는 당신 자신이 타자를 어떻게 같이 연대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지. 어느 종교 소속이 어디예요? 하고선 하나님이 자, 너는 소속이 뭐 딴 종교니까 그러면 아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불교인일 수도 있고 무슬림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 아닌 이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충적인 그런 이제까지의 그 두 얼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기독교인이고 다른 종교인이라면 내가 속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이 해방자의 역할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의 종교인의 과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제도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뚝 만들어 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 종교를 믿어라,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무수한 교단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 그러지만은, 교단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해서 나눈 거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 보면은 다 하나님 자꾸 이름을 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단 나눠라. 하나님이 왜 뭐하러 교단을 나눕니까? 한국의 교단이 제일 많은데, 한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국만 이렇게 교단을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논지를 따르면,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사회학자가 분석한 거 보면 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그 명칭만 가지고 있는 교단이 한국에 150개가 넘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최근의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렇게 많아요. 자, 그걸 다 교단을 분리하는 사람들은 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소급합니다. 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교단 나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력 구조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종교 개혁을 페미니즘을 통해서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될까?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죠? 누가 하나의 불씨를 당겼어요? 네, 마틴 루터가. 자, 그 종교 개혁이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자, 종교 개혁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자, 10초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종교 개혁이 여성에게 더 해방적이었을까? 아니면 더 억압적이었을까? 해방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해방적이었을까? 억압적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억압적이었을까? 자, 또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종교개혁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연구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논의할 시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은 여성에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여성에게 해방적 요소보다 억압적 요소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자, 10초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고 10초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종교개혁하면은 모든 게 다 여성에게 대해 해방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개신교 여성들에게 억압적 요소가 더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작동됐다. 우선적인 억압적 요소들은 자, 이 캐톨릭 전통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려 있죠. 뭐예요? 그쵸? 종교인으로서 독신으로서 그러니까 결혼이 아닌 독신 구조 속에서 자기가 소위 소명을 받으면 성직자로서 물론 신부 같은 의미의 성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2등 세컨 클래스죠. 그저 미사 집전도 못하고 세컨 클래스 종교인이에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한된 의미에서라도 여성이 독신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고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여성들에게 그런 문이 다 닫혔어요. 독신보다는 결혼이 훨씬 더 신적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합쳐라.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성서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결혼과 가정을 이상화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런 억압적 요소가 여성이 적어도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독신으로서 수도자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성에게 개신교 여성들에게 이제 이런 그런 가능성을 아예 딱 차단시켜버려서 선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할 겁니까? 가정의 이상화가 이제 시작돼요. 결혼이야말로 여성들의 자리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 결혼하면 뭐 합니까? 제가 그 파밍 모델 얘기했죠. 브로델이 집창촌 모델과 이제 농장 모델, 이거 뭐 드워킨이라고 하는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가가 여성 역사 속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삶, 두 가지 모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브로델이 집창촌, 그죠? 다른 더 좋은 말이 있나요? 집창촌 말고? 예, 그쵸? 집창촌이죠. 이게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집창촌 모델과 이제 그 파밍 모델, 농장 모델. 예, 예, 사창가보다 하여튼 뭐 집창촌. 저도 그거 사창가는 아는데 이제 글쎄 그 브로델을 조금 더 이제 학문적 용어로 이게 직접적으로 아마 노골적으로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집창촌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사창가 모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성의 유일한 존재 의미는 남성에게 성적으로 남성을 즐겁게 해주고, 자, 사창가 모델이라는 게 저쪽에 어디 무슨 있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메타포예요. 그 남성에게 성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파밍 모델, 농장 모델은
자, 임신하고 아기 낳고 기르는 것. 비슷하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이 아무리 다른 일을 해도 궁극적으로 그 여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 두 역할을 잘했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이상화되면서 가정이 이상화되면서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여성의 자리는 그냥 집이다. 그래서 여성을 사적 영역의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얘기라면 이제 안사람으로 절대화시킵니다. 그게 종교화돼요. 안사람, 집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신적 질서예요. 그래서 디바인 오더 이것도 다 이제 대문자로 오더 여기 질서. 자, 대문자로 다 씁니다. 이 한국말은 소문자 대문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어떤 이론적 어떤 명증성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한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런 구조들이 언어 속에서 쉽게 나타나요. 제가 이제 늘 뭐 이 나라 말 저런 나라 말 쓰다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대문자 할 때의 그 절대성의 의미가 한국말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바인 오더 신적 질서하면 이게 다 대문자입니다. D도 대문자고 오더 할 때 오도 대문자예요. 그거는 뭐냐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성을 거기다 부여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는 그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자리가 점점 종교개혁 이후에는 남자는 공적 영역에 속한 존재, 여자는 사적 영역에 속한 존재. 그래서 이 소위 이 젠더의 성분업이 이게 분명해집니다. 그 뭐 디비전 오브 레이버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냥 집안일을 철저하게 하는 존재, 공적인 일은 남자에게 맡기고 남자는 사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얘기했지만 여자는 공적 영역에서 무능자가 되고 남자는 사적 영역에서 무능자가 되고 소외가 돼요.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도 소외되고 가정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혼자 살 줄을 몰라요. 남자들은 사적 영역에서 혼자 살 줄 모르고 여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해서 혼자 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막 큰소리 치다가 공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자, 그런 양태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여성들에게 이제 더 강화됐어요. 자, 마틴 루터는 이제 이 결혼을 그 사람도 뭐 얼른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 피해 가가지고 얼른 이제 결혼했는데 거기서 여성의 이제 종속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마틴 루터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오직 성서로만 뭐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이제 뭐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뭐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 그 중에 또 유명한 거 하나가 만인 제사장직.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만인 제사장직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자, 여기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제사장직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인, 올이라고 하는 것에 마틴 루터는 여자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여자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는 굉장한 평등적 사상을 가지고 있나 보다. 전혀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이 여성 그 종속성을 강조했고 여기 all에는 그냥 오직 남자만입니다. 자, 그런 한계를 가지고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이혼이 가능해졌어요. 이혼이 가능해졌어. 그건 아마 조금 이제 그 여성에게 그래서 대부분 근데 이혼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그 당시도 이제 남자들이죠. 그래도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더 이상 어떤 성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 이혼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여성에게는 이제 종교개혁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혼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데 자, 교육의 기회를 여성에게 왜 줬을까?
여성에게 교육시켜야 되는 하나의 이유들이 뭐가 있냐면은 한국식으로 하면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겁니다. 자, 자녀들 교육 잘 시키려면 무식한 엄마보다는 배운 엄마가 나아요. 아마 이화대학의 그 초기 교육 그 이념도 바로 그런 겁니다. 현모양처 기르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좋은 엄마, 좋은 부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성에게 교육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교육 기회가 주게 된 그런 목표는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목적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평등운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예를 제일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예 중에 하나는 평등 공동체의 예, 여성 설교자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 저 퀘이커 예를 들어서 퀘이커 아시죠? 퀘이커에서 여성 설교자를 처음으로 이제 허용했습니다. 여성 설교자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저번에 그 교회 안에 두 가지 권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기독교 안에 교수권과 강단권입니다. 프리칭 파워 또 티칭 파워 이 두 가지 권력의 핵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 설교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는 뭐 스스로 인간으로서 개발해라 이가 아니라 좋은 엄마, 좋은 부인 되기 위해서 교육시켰는데 교육받은 여성들이 스스로 난 죽어도 이제 좋은 엄마, 좋은 부인만 될 거야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거든요. 그게 의도한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굉장한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신비한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 오래전에 감신에서 가르칠 때 거기 한 학생이 이제 홍대 공대를 나온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대학원에서 세미나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좋은 사모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왔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명석한 여학생인데 남학생은 이제 목사 되는 거고 여학생은 사모 되는 거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한 학기 끝난 다음에 한번 보자. 똑같은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러고 웃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 됐어요. 그 학생이 또 미국도 유학 갔다 미국 가서 두 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심장병에 있는 애가 있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의도하고 상관없이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그 단계까지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뭐 잡 마켓이 어떠고 저떠고 와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금 미리 앞당겨서 생각할 거 아니고 당신 자신의 인생에 투자하라.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최고로 그냥 공부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다음은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박사들도 뭐 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그 미래 앞당겨서 지금부터 잡마켓 결정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공부 재미없어요. 가슴에 뭔가 불씨가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면 그냥 그거 붙잡고 하는 겁니다. 무슨 굉장한 횃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느다란 촛불입니다. 제가 어디서 가결해서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를 보면 늘 확실에 차고 이제 굉장한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잘못 본 거고 횃불이 아니라 내 속에 그저 간들간들하는 촛불이 그저 있을 정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촛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거 늘 노심초사하고 나도 자충우돌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 존경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좋아하는 거는 그건 좋지만 뭐 존경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돼요. 제가 뭐 이렇게 인간이 아닌 사람처럼 뭐 이렇게 존경을 합니까? 만나보면 다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속에 그런 간들간들하는 촛불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성들이 그런 간신히 얻은 그 교육 기회를 가지면서 그런 여성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가 이제 훌륭한 뭐 굉장한 설교가가 되라, 학자가 되라가 아니라 그냥 좋은 엄마, 좋은 부인 되려고 공부시 하는데 거기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학생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도 본인은 못 보는 본인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좋은 선생은 본인도 모르는 그 잠재성을 보는 선생.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격려해주고, 그래서 제가 뭐 실패한 적도 많지만 또 그렇게 격려 받아가지고 전혀 본인들 생각하지 않았는데 공부 참 멋지게 잘하고 있는 학생들도 여럿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평등운동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여성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기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17세기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한 200여 년 이상 여성들이 설교를 할 때에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저것을 뭐 만인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걸 믿고서 그대로 나도 그 만인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고서 설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성들이.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기 접어들기 시작한 게 이제 이 소위 근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특히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그런 미몽의 구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근대 기독교 하면은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종류의 평등성이에요.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볼 때는 하나는 존재론적 평등성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철학적 개념으로 존재론적 평등성, 뭐 ontological equality, 이 존재론적 평등성의 성서적 텍스트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존재론적 평등성의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이제 텍스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저는 뭐 성서 뭐 어디인지 잘 외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외우는데 혹시 아세요? 자, 신이 여자와 남자를 신의 이미지로 창조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신이 복수로 나와요. Let u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이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 나옵니다. 자, 신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자, 그 남자와 여자 속에는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종, 다양한 게 다 들어가야 돼요. 남자 여자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때 백인을 만들었나 흑인을 만들었나 뭐 아시아 사람만 이러면 이제 질문 성서를 잘못 읽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서 뭐 필사하고 막 이래서 성성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성성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들이 이걸 존재론적 평등성의 텍스트로 보려면은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이기만 합니까? 또 뭐예요? 예? 인종이 자 아시아 사람도 있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자 그런 게 다 거기 들어가야 돼요. 또 확장하면 여러분들이 뭐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장애 그죠?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 또 성적 지향 제가 또 나중에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디서 핍박받을지 누가 또 이메일 보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한다고 제가 학교에서 뭐 잘릴 것도 아니니까 이 얘기하면 잘릴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런 얘기를 저 같은 사람이 해야 그나마 저 이런 얘기하면 제 학교에서는 좋아하거든요. 가서 굉장히 좋은 일 하고 왔다. 뭐 한국에서 한 얘기 이제 하면은 저희 학장이랑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이런 게 바로 다름의 연대예요.
우리가 거기에 당사자성이 없다고 해서 그거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관심 가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성을 절대화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 아니면은 뭐 페미니즘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수한 역사에서 일어난 변화는 소위 당사자들과 당사자 아닌 사람들이 언제나 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 폐지된 것 노예들만 가지고 했으면 노예제도 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권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여성 그 해방운동 여성들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1848년에 그 여성 그 권리 대회가 처음 열렸을 때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교회가 문 닫았었다.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어떤 남자, 뭐 예일 대학 교수라 그러는데 남자가 교회를 빙글빙글 돌다가 창문이 하나 열려 있어가지고 그 당시 여자들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바지 입고 그랬으면 여자들도 했을 텐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뭐 탈콜스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남성 거기에 그리고 사인 그 이제 여성 독립 선언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많은 남성들이 거기에 같이 사인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남성들도 많았지만 그 뜻에 동조하는 남성 페미니스트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플랜 A가 아닙니다. 교회는 플랜 A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플랜 B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플랜 A처럼 행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도착한 것이 뭐냐? 등장한 것이 뭐냐?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야말로 플랜 A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서를 예수로 돌아와서 성서 보세요. 예수는 자 내가 이제부터 교회라는 걸 만들어야지 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아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충격이시기도 하겠지만 저도 모태 신앙으로 뭐 안심하세요. 제가 기독교 뭐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한글을 성서를 통해서 한글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네, 그 안심하세요. 뭐 그 신앙 여러분들 막 팍팍 팽개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가지느냐. 자, 그래서 이 요즘 뭐 어떤 목사님 때문에 보네포가 벼랑 안에 유명해졌는데 보네포는 뭐라 했냐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 앞에서 신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성숙한 기독교인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신적 그 발언입니다. 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costly grace 또 cheap grace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은총도 너무나 값싸게 교회에서 계속 은총을 가르치니까 은총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쉽게 조금만 구하면은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자, 이 프로테스트 한 것은 교회가 플랜 A처럼 스스로를 절대화한 것 이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킬 때 그것에 저항해야 돼요. 이런 특정한 배경에서 성서로만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로만. 자 오직 성서로만 이 배경에서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그 인스티튜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찾고 그런 것은 그냥 성서를 통해서만 찾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도망가서 제일 먼저 한 길이 뭡니까? 성서를 라틴어에서 성서를 독일어로 이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평신도들은 성서를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라틴어로만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영국이나 이렇게 보시는 데 가면은 다 무슨 공식 행사가 다 라틴어로 돼요.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기억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러 캠브리지에 오셨어요. 근데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그런 학위 순서 그런 거를 다 하게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도대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라틴어로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각 대학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는 31개 칼리지가 있는데 그 칼리지가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같이 먹고 자는 데예요. 공부하는 것은 패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미국 제도나 한국 제도하고 다른데 두 군데 자기가 소속돼야 됩니다. faculty. 그래서 신학대학은 faculty of divinity, 또 뭐 법과대학은 뭐 faculty of law.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고 자고 그럴 공동생활할 칼리지에 또 어플라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faculty of divinity에서 가르치고 제가 속한 칼리지는 이제 그 칼리지 로빈슨 칼리지라고 있어요. 자,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서로만 할 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자, 성서로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성서를 다 그냥 그야말로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자체가 절대적 권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의 계시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건 바로 이 성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조점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정신을 가장 망가뜨리는 신학이 등장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소위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자, 이 신학 사상자를 보면 그냥 여러분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정통주의 신학이 등장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 신학의 가장 보수적인 이 성서로만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가지고 성서를 또 그 절대화된 자리로 놓습니다. 성서는 66권의 책이에요. 뭐 충격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성서는 66권의 책입니다. 66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또 싸웠어요. 이 경전화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넣자, 이거는 빼자. 자, 그 뭐 거기서 싸우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겠습니까?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리아 복음 이거는 안 돼. 도마 복음 이런 거 안 돼. 뭐 그래서 넣자 빼자 하다가 빼지고 빼고 그래서 67권도 아니고 뭐 65권도 아니고 66권이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저 위에서 66권만 해라 그렇게 지시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절대화되면 안 돼요. 성서의 경전화 과정 자체도 인간의 산물이에요. 히스토리컬 프로덕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렇다고 해서 성서의 무슨 권위, 그러니까 성서의 권위는 그런 외적 권위가 아니에요. 성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메시지를 여러분들 삶에서 실현하는 게 바로 그게 성서의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내적 권위, 외적 권위가 아니라. 근데 정통주의 신학은 성서를 교회를 여기서 탈절대하고 나니까 이 안에 공허해요. 그러니까 교회 대신 뭘 집어넣냐면 성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 정신, 종교개혁 정신을 가장 훼손시킨 신학 사류가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합니다. 정통주의 신학.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학하는 게 다 똑같은 거 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골치 아프게 정신없이 많습니다. 그냥 큰 그림만 보면 자, 정통주의 신학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계몽주의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요. 여기 한국 교회들은 그냥 무조건 자유주의 신학 뭔지도 모르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다 망가뜨린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안 나왔으면 교회 문 닫았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자, 과학과 종교가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하던 시대, 또 신앙과 이성이 대치점으로 이해하던 시대에 그럴 필요 없다. 신앙과 이성은 같이 갈 수 있다. 종교와 과학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식하고 미신적인 사람들만 교회 다닌다 생각했었는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 저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다 망친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책을 안 읽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정광훈 목사하고 관련된 이제 칼럼을 지난주에 쓰다가 제가 그거 다음에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성명서 보니까 본하고서 회퍼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묻지도 않고 아마 본이 이름이고 회퍼가 성인가 보다. 여기저기 다 본하고 이렇게 띄고 회퍼예요.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 성명서까지 발표하려면 그래서 이름이라도 확인하고 뭘 좀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명서에 보온하고 뭐래요 그 띄게 하고 그 다음에 회포하니까 여기저기 신문들 다 보온하고서 회포예요. 그래서 하나 이름이거든요. 본회포 그냥 붙여 써야 돼요.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은 디트리히입니다. 디트리히 그 다음에 성이 본회포. 여러분들 보온하고서 스페이스하고 회포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글쎄 다음에 그거를 제가 다 썼어요. 그거를 다 썼는데 하도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바꿨는데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그 당시에 굉장한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 사는 우리도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여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사상이든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한계가 무엇인가 그걸 언제나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이제 칼바르트가 전쟁 후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 이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했는데 여기서 신자 붙은 거는 이 정통주의 신학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신자를 붙였어요. 신정통주의 신학. 그 다음에 나온 게 현대 이제 급진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생태 신학도 들어가고 또 뭐 흑인 해방 신학들 또 페미니스트 신학 다양한 또 지금 현대 와서는 퀴어 신학 뭐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이름이 그 제목 저기가 여기서 퀴어 신학 제가 있는 학교는 얼마나 급진적이냐면 이 퀴어 신학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지만 이걸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퀴어 디올로지 가르치고 자 이런 구조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다양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어떤 기독교 혹은 어떤 종교가 될 것인가. 페미니즘이 지금 페미니즘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남성 페미니스트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초기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아마 존 스튜어트 밀 이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소위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런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 당사자성만을 절대화시킬 때는 역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제를 바꿀 변혁적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불씨를 지피는 데에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소위 비판적 성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그 주변부인들과 연대하는 그 의식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이제 우리 남성 우리 동지들께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848년에 여성 독립 선언에 보면은 이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초 초안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과 같은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를 똑같이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일부만 이제 적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존재론적 평등성 이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주로부터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성 그 해방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 성서에서 그런 해방적 모티브를 찾아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가 뭔 종교가 해방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성이 존재론적 평등성이 그 다음에 구속론적 평등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옛날 그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구속론적 평등성이었어요. 아니 내가 저 상민하고 상놈하고 나하고 똑같이 천당에 간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천당이 하나의 모토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많은 양반들이 도대체 그건 참을 수가 없다. 자, 그런 구속론적 평등성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종류의 평등성이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참 다양한 그 억압적, 폭력적 일을 많이 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그 억압된 사람들이 그 억압적 구조를 넘어서는 하나의 어떤 변혁적 에너지를 그 기독교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18세기 지나고 19세기 지나고 나면서 이 기독교 안에 다양한 여성들이 이제 목회자로서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제한된 수지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자, 종교개혁이 한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개신교가 원래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저항교 그래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프로테스트가 저항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개신교라고 하는 건 너무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번역하려면 프로테스탄트 그러면은 개신교인이 아니라 저항자들이에요. 저항자들. 저항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뭐에 저항한 겁니까? 종교개혁이 뭐에 저항했어요? 우리는 그 개신교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뭐에 저항했는가? 네? 차별에 저항했다. 무슨 차별이요? 네? 성서의 독점적인 해석에 저항했다. 네? 카톨릭 부패에 저항했다. 네, 뭐 다 맞기도 하고 조금씩 어긋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 마틴 루터가 왜 성서로만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까요? 이 기독교 중심 안에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이 여러분 되시네요. 그러시 어떻게 하다 이 마지막 날 저랑 데이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마지막 날 오셨습니까? 그래도 안 오신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예, 마지막 데이트라도 시간이 안 됐어요. 네, 오늘 오셔서 아주 정말 다행입니다. 한 번의 데이트라도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개신교에서 이 성서로만이라고 하는 거가 자 무슨 모토가 나오든 그것은 그 모토가 나온 정황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개신교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성서로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탈정황화해서 그렇습니다. 성서로만이라고 하는 게 성서를 문자적으로 막 읽어라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때의 정황은 뭐냐면 자 기독교에 저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 할 때 뭐 그 카톨릭이나 개신교 다 합해서 기독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이제 개신교만 아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설명을 이전에 했었는데 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크리스천리티 안에 이 가운데 중심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카톨릭 신학자인가 아니면 개신교 신학자인가 분별할 수 있다.
자, 카톨릭 신학자라면은 주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The church says. 자, 이러면은 개신교 신학, 카톨릭 신학자예요. 자, 그런데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자라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The Bible says. 근데 안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I think. 그래요. I think입니다. I think. I예요, I. 저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I think예요, I think. 왜? 성서를 보고 기독교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학문적 겸허성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The Church Says 하면 이 캐톨릭 신학자들은 자기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바티칸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마틴 루터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가 이제 카톨릭을 벗어나서 무슨 개신교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카톨릭 교회 안에서야 하나의 어떤 갱신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개혁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오니까 그걸 수용했으면 참 뭐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나눌 필요 없었을 텐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이 독일의 카톨릭 주교들이 모여서 소위 제도적 인스티튜셔널 리펜턴스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인스티튜셔널 어쨌든 교회에 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마틴 루터가 문제 제기했을 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런 어떤 개혁의 변혁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인스티튜셔널 개인적인 회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적 기구적 회개도 해야 되는 거야. 인스티튜셔널 리펜턴스. 자기 혼자 뭐 나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차별이나 억압의 구조에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자기가 몸담은 그 제도 기구들에 이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스티튜셔널 리펜턴스. 그래서 할로웨이라고 하는 주교가 쓴 책에 보면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 이제 인종 차별에 대해서도 인스티튜셔널 리펜턴스가 있었고 또 이렇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구조에서도 인스티튜셔널 기구적 기구적 회개가 있었는데 이런 인스티튜셔널 리펜턴스가를 하지 않은 유일한 영역이 바로 이 성차별에 대한 회개다. 성차별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인스티튜셔널 리펜턴스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공의 주교인데요. 자, 제가 지금 원래는 7월 셋째 주인가에 출판기념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혐오시대 지금 혐오시대 페미니즘에 관한 7가지 질문. 그 안에 이제 그 남성 이런 그 챕터가 있는데 제가 5월 여기 한국 오기 한 몇 주 전에 굉장히 아팠어요. 뉴욕 갔다가 비행기에서 뭐 감기가 걸렸는지 굉장히 아파가지고 제가 계획대로 이제 그 책 쓰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막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출판 기념회를 이제 뒤로 미뤘습니다. 제가 그 책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하는데 자, 이 다양한 구조 속에서 이 성차별이야말로 혹은 또 여성 혐오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뿌리 깊고 가장 넓게 확산되고 가장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차별과 억압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그런 집단적 회개를 했는데 성차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다. 섹시즘이 가장 넓게 확산되어 있는데 아무도 회개를 안 했어요. 인스티튜셔널 리펜턴스. 그러니까 교회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인종차별 회개했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분리된 거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자, 이 마틴 루터의 그런 사고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랬죠. 프로테스트 어디 사느냐. 자, 교회를 절대화시켰어요. 교회는 언제 기독교와 만나면서 종교와 만나면서 어떤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개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뭐 다양한 책들을 읽으시겠지만 여러분들만의 종교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래요. 도대체 나에게 종교는 무엇일까? 뭐 내 부모가 다녀서 혹은 뭐 내가 교회 생활 수십 년 해서 그냥 내가 나간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이 종교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 것인가?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종교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제 학교에서 이제 종교 관련된 과목을 정규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무수한 종교 개념이 있어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종교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종교란 도대체 무엇이냐? 종교란 책임성이다. 첫째, 책임성으로서의 종교. 아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작 데리다가 얘기합니다. 종교란 책임성이다. Religion is a responsibility. Or it is nothing. 그래요. 책임성이 아니면은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구원 클럽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반예수적입니다. 예수는 구원 클럽으로 뭐 예수 믿으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을 저는 철저하게 제가 지금 뭐 반기독교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예수의 텍스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가 보는 건 철저하게 책임성입니다. 타자에 대한 책임성. 자, 이거는 작 데리다를 이해하려면 이제 에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 뭐 주이시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 신학자 구분을 안 해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 책임성으로서의 종교. 그거는 뭐 예수의 무수한 텍스트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건 책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 이야기. 그건 철저하게 당신이 타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타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수가 제시한 심판 기준이에요. 왜 교회들이 이런 거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선교 텍스트가 돼야 됩니다. 25장 6가지 기준. 그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갇힌 사람, 낯선 사람들. 자, 이게 바로 예수가 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책임성이잖아요. 타자에 대한 책임성. 그러니까 작들이다가 사람들이 무신론자라는데 무신론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에 따라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작들이다는 직접적 답을 안 했어요. 당신 무신론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I rightly pass for an atheist.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yes, no 전혀 하지 않습니다. yes, no 하는 그런 질문에 yes, no를 하지 않아요. 자, 종교는 그런 불가능 책임성이다. 그래서 악마적인 것이란 뭐냐? 이 데리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악마적이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럽니다. 비책임성. 그래서 악마적인 것이란 비책임성이다. non-responsibility다. demonic, 우리가 악마적이야. 그건 뭐냐면 뭐 머리에 뿔 달린 게 아니라 이 타자에 대한 철저한 비책임성, 그게 바로 악마적인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불가능성의 열정입니다. Passion for the impossible. 예수의 가르침은 다 불가능한 가르침이에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 이것처럼 불가능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냥 철학자들 말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의 텍스트와 저는 철저히 예수 중심입니다. 제 강연은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강남순의 강연은 철저히 예수 중심이다. 바울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바울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데리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Religion is the passion for the impossible.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페미니즘과 연결시킬 것인가? 자,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 정의, 포용, 인클루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시간에 다 완성되지 못할 거예요. 결코 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의 축, 한쪽에서는 이 가능성의 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가능성의 축. 또 다른 편에서는 끊임없이 불가능성의 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영어 글에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remembering the future. 우리가 remember 한다는 건 과거만 remember 한다는 표현을 쓰죠. 기억한다. 근데 사실은 종교인이라면 이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끊임없이 그 세계를 상기시킵니다. 무슨 말로 상기시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왜 예수가 가끔 지나가다가 꼭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 미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기억하라. 아직 오지 않은. 그래서 이 데리다 같은 경우는 제가 데리다를 공부하면서 예수 사상하고 참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데리다에게 to come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to come. 여러분들이 데리다 굉장히 난해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왜 자꾸 데리다 얘기할까 그러시죠? 제가 그 계약을 한 여러 책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리다와의 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난해하다고 알려진 철학자들이 저쪽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다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매일 생활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제안한 거가 출판사에 이제 한길사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원래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한길사에서 페미니즘을 먼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를 약간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그냥 우리 같이 똑같이 사람입니다.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에다 빵 해서 잼 발라 먹고 고양이 기르고 가서 이발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 입을까? 여러분들 그 데리다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어요. 유튜브에 요즘은 이제 공짜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지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저는 뭐 돈 비싸게 주고 그 DVD를 샀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그냥 볼 수 있는데 데리다가 이렇게 이발하는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클래스에서 그걸 보면서 반응이 학생들마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아니 뭐 이발하는 장면을 왜 저기다 넣었을까? 어떤 학생은 그게 참 좋았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 데리다가 그 유럽의 조그만 그 부엌에 요만한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토스터에다가 토스터 잼 발라서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열쇠 잊어버려, 열쇠 꼭 가져가라. 그 부인이 이제 막 챙기는, 그러니까 늘 열쇠를 자꾸 잊어버리고 나가는 건지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데리다와의 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거가, 우리가 뭐 이렇게 100% 저도 100%다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볼 때마다 다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냥 데이트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저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왜 데이트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 100%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100% 마스터하고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요만한 호기심이 불씨가 돼서, 그래서 조금씩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서로 몰라요. 평생 알아가는 거. 그 불씨가 되는 거. 그런 불씨의 호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그냥만 10%뭐 5% 그것만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다가 자, 불가능성의 열정으로서의 종교. 예수님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무한하게 용서해라. 그죠? 490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무한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한 게 예수가 쓴 메타포. 이런 불가능성의 열정을 어떻게 보면은 자 페미니즘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 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평등, 포용. 자 페미니즘의 정의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 제가 첫날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 주장이다. Feminism is a radical notion that women are people. 자, 그거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착점은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정의는 거기 women만이 아니라 여자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모든 사람 이 마틴 루터가 모든 할 때 남자만 쏙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모든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 여자 남자 거기다가 자 인터섹스 트랜스젠더 장애 있는 사람 백인 흑인 황인 뭐 모든 사람 성적 지향 다양한 성적 지향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젠더이지만 도착 지점에서는 여기에는 올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생각하기 힘든 꿈이에요. 제가 낮 꿈에 대해서 얘기했죠. 데이드림. 이게 바로 낮 꿈입니다.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낮 꿈. 예수도 어떻게 보면 데이드리머였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거든요. 그 낮 꿈 꾸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하면 유토피안이에요. 그래서 그 낮 꿈 꿀 때에 그는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왜 가져야 되느냐. 그 열정을 가지고서 지금 가능성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성의 열정은 평등, 정의, 포용의 원을 조금씩 확장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낫도록 그게 바로 종교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종교에서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뭘까? 이 데리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 없는 종교. 제가 이 종교 없는 종교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종교 개념은 종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서의 종교. 자, 이거는 잔 카푸토라고 하는 철학자죠. 신학자, 철학자, 어쨌든 다 합니다. 그 사람은 Religion is for lovers. 종교란, 자, lovers를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하면 글쎄 연인들 뭐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종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카푸토는 뭐라 하냐면 비종교적인 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비종교적이야. 그러면은 뭐 교회 안 나가고 뭐 나가고 이거가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loveless person이 바로 이 비종교적인 사람이다. irreligious person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love라고 하는 게 다양한 사랑이 있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있고 자기 친구와의 사랑도 있고 자기 그런 친밀성의 관계를 가진 연인과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인류에 대한 사랑일 수도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랑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 백날 나가도 소용없어요. 그 loveless person은 바로 비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럽니다. irreligious person. 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종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종교가 바로 종교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골치가 안 아프시다면, 골치 지금 혹시 아프신가요? 제가 종교 없는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골치 아프시진 않을까. 그래서 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그쵸, 마지막인데 가능하면 제 속에 있는 거 많이 뽑으세요. 그렇잖아요. 자, 종교 없는 종교. 제가 이제 네 번째 얘기를 하는데 조금 우리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이거를 참 어려워하는 건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이 포뮬라가 데리다가 많이 쓰는 포뮬라입니다. X without X.
자, X자에다가 지금 종교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 없는 종교. 종교 없는 종교. 이게 많이 쓰는 포뮬라예요. 이 사상가들의 그 어떤 저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특히 쓰는 특정한 공식들이 있어요. 제가 아마 몇 개 중에 힌트를 드렸는데 데리다 같은 경우는 이 더블 제스처. 자, 영어 표현에 왜 그런 거 하죠? On the one hand,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그러잖아요. 이게 더블 제스처예요. 한편으로는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온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X without X예요. 자, 종교 없는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 상상력을 발동시키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종교 없는 종교. 자, 여기서 종교 없는 종교 할 때는 이 종교하고 이 종교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안 똑같아야 되죠. 그죠? 똑같으면 뭐 없는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종교는 종교인데 이 종교가 없는 종교. 뭘까? 네? 네. 아, 억압적 종교가 없는 이 해방적 종교. 아, 좋습니다. 자, 맞아요. 자, 이 종교 없는 종교라고 하는 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한계가 뭐냐면 종교라고 할 때는 자, 교리가 우선 만들어져요. 또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제가 그 미국에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소속인데 그 연합감리교회가 굉장히 교단이 커요.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가 크지만 미국에서는 장로교는 감리교회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힐러리 클린턴이 감리교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감리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에 이제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감리교 교리와 역사, History and Doctrine of United Methodist Church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 가르치는 교수가 안식년을 가면 이제 연구학기 가면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요. 자, 그런데 교리라고 하는 것, 또 그 특정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교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 특정한 어떤 신앙을 정형화합니다. 고정시켜요. 자, 신이 누구냐? 신론. 신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기독론. 교회가 뭐냐? 교회론. 다 성령이 뭐냐? 성령론. 해서 자,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고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정시켜야 돼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고정시키자마자 거기에는 왜곡의 가능성이 언제나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거 할 때마다 예수님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첫 단계부터 떨어질 것 같다. 이 UMC에서 그러니까 연합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한 7년이 걸리거든요. 매번 하여튼 시험 가서 인터뷰해야 되고 뭐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정형화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라.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뭐 거기서 신학적 포스트 모던 신학을 토론할 자리가 아니니까 물어보면 그냥 예스 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서 신학적 토론하다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답을 거기서 줘야 돼요. 기대하는 답을. 근데 예수는 늘 그 정형화에 이제 저항하는 반항적 구조가 있거든요. 안식일. 자, 안식일 그 당시 안식일이 절대화된 법이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가? 이것처럼 혁명적인 발언 없어요. 이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 그럽니다. 그 안수 준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혹시 이제 인터뷰가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위로받으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아마 분명히 떨어졌을 거다. 첫 번에부터 떨어졌을 거다. 왜냐하면 정형화된 답을 내야 되는데. 자, 종교의 한계는 바로 그런 고정성입니다. 교리적 고정성이에요. 그래서 글쎄 여러분들 뭐 영어도 하시니까 fixity 이거 찾아보면 잘 안 나올 거예요. 고정성, fix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fix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철학적 개념이 돼요. fixity, 고정성.
우리 저 미국 학생들은 이런 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신다고 뭐 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잘 모릅니다. 픽스는 뭐 누구나 다 아는데 픽시티 몰라요. 또 이것을 이제 더 동사화하면은 이제 픽세이션하고 고정화시킨다. 자, 그런 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 신론에서 쫙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신비주의 사상가가 있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기도가 있어요.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신에게 기도해요. 신에게 나는 기도한다. 내 속에서 신을 제거해달라고. 여러분들 아이러니 같죠? I pray God to rid me of God. 내 속에서 신을 제거해달라고 나는 신에게 기도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신이라고 하는 거, 나의 신에 대한 그 이해는 고정되어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신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신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불교에도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붓다를 만나면 죽여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When you meet the Buddha, kill the Buddha로 써고서 그 붓다 옆에다가 갓을 했더니 어느 학생이 막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붓다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갓을 하면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아니라 이 부정신학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티올로지라고 해서 이 신이 누구이다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무엇이 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이 무엇이 아니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또 예상하지 않았던 이제 신학 강연이 되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비아 네가티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신이 무엇이 아니다. What God is not. What God i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아 파지티바. 그래서 이 많은 신학들이 이제 이렇게 이 누가 신인가 What God is라고에 초점을 두는데 이렇게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그런 혹은 그 데리다라든지 이런 해체적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이 아닌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부정신학이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티올로지라고 그래요. 자, 이 종교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것 속에 박스 안에 틀 속에 잡아넣으려고 할 때에 그 종교의 생명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는 끊임없이 소위 해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체라고 하는 건 파괴가 아니에요. 제가 해체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가장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디컨스트럭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데리다적 의미의 해체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양된 의미의 긍정이에요. 하이퍼 애퍼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뭐랄까 그냥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최고로 인정하는 거가 이제 해체입니다. 이건 뭐 골치 아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 없는 종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졸지도 않으시고 딱 한 분만 조셨는데 뭐 조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많이 졸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하니까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한 11페이지를 복사가 아니라 프린트하는데 자, 지금 세계가 21세기에 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7가지 위기를 얘기합니다. 자, 종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미래의 종교는 뭐를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더 이상 그냥 우리 한국만 잘 살면 된다 이럴 수 없어요. 자, 모든 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만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한국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문제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토가 있었죠. 어,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영어에서는 think globally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합친 거예요. 글로컬리. 그 다음에 act 글로컬입니다. 왜요?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딱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선생님 컴퓨터 쓰시는데, 그죠?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그래도 저기로 아마 어딘가 보면 부속도 그렇고 뭐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로컬이다. 그거 이제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다 연결돼 있으면은 지금 저쪽 한국이라는 경계 떠나 있는 사람하고도 텍스트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고 카톡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를 어떻게 그으실 겁니까? 못 꺼요. 이제 불가능해요. 자, 저기 우리 지금 맛있는 거 많은 거죠. 바나나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처에서 서로 오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컬리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보면은 글로벌한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위기가 뭔가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ink globally, act globally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래전에 이 말을 썼었는데 나중에 한참 이제 글로컬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기고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번역이 왜곡되면은 그냥 음역해서 쓰는 게 나아요. 아까 슬래시 그런 것처럼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슬래시 그러잖아요. 컴퓨터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글로컬리즘도 이제 그런 언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실 때 그런 새로운 언어들 공부하면서 하면 재밌어요. 영어 하기가. 자, 7가지 위기 제가 그냥 한국말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첫째 평화의 위기.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체감하실 겁니다. 두 번째 난민 위기. 세 번째 세계 정의의 위기. 글로벌 저스티스의 위기. 네 번째 환경 위기. 다섯 번째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 여섯 번째 인권 문제 위기. 다양한 의미의 그 휴먼 라이트 이슈가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곱 번째가 다양한 문명 간의 충돌 위기입니다. 이 문명 속에는 이제 종교도 들어가요. 특히 눈에 보이는 이제 충돌이 뭐 기독교하고 이제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늘 이제 미국의 뉴스 보면은 어쨌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자, 이 7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다는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방식이 뭐냐?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 compassion. 의외지 않으세요? 복잡한 얘기할 줄 아는데 연민이라고 그래요. 연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런 다양한 위기들을 맞이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그 무엇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연민이다. 자, 연민하고 동정하고의 차이를 얼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안 했어요? 생각나시는 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신 건 아니고. 자, 연민하고 동정. 왜냐하면 한국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자, 연민은 compassion입니다. 이 패션이란 말이 참 재밌는데 패션은 열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 순환곡 그럴 때도 그 순환에도 이제 패션이라고 쓴 말거든요. 그 예수가 이제 순환받을 때 그것도 이제 예수의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을 가지는 것과 순환받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항상 기쁜 게 아니라 고통과 순환을 당하죠. 열정 없이 살면 참 편하게 사는데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자, 컴패션. 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mode of existence라고 해요. fundamental mode of existence. 존재 실존 방식. 왜 연민일까? 저는 그래서 이 예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예수의 그 연민에 찬 그 시선입니다. compassionate gaze.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뭐 굉장한 강연을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제가 종종 인용하는 사케오. 사케오한테 뭐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까? 뭐 강연을 합니까?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쳐다보고 이름 부르고 쳐다보고. 자, 얼굴을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고. 사케오, 나는 오늘 당신 집에 머물겠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 거기에서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든 뭐 무슨 이즘들 다 해도 정의건 인권이건 컴패션 없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해요. 진짜 이 미소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정의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의 그게 프로파간다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그런 지순한 미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평가제 기준입니다. 그 어떤 감정 노동하는 사람의 그 뭐 그런 미소가 아니라 그냥 내가 타자를 만났을 때 그 타자를 환영하는 의미의 그 미소. 자, 컴패션은 이 패션은 suffer예요. 고통, 고난. 그 다음에 come은 with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suffer with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불쌍해. 이건 동정이에요. 자, 이 동정이 나쁜